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관한 행사가 이 5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날, 또 여러 가지 가정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지만, 이 모처럼 찾아온 이 가정의 달, 이 가정 주간에 가보니까 어린이도 또 어머니도, 근데 그렇게 중요한 와이프 데이가 없어요, 여기는. 어머니, 아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계절과 맞춰서 이상적인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상적인 아내. 창세기 2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창세기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매날 끝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1장 3절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10절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만드신 창조에 대하여 만족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계속 좋게 나가다가 2장 18절에 보니까 좋지 않다 하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It is not good.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무 좋다고 그랬는데 뭐에 안 좋았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상태를 보강하시기 위하여 I will make him a helper fit for him 그랬습니다. 내가 그에게 맞는 조력자를 딱 맞는 a helper fit for him 그랬습니다. 만들리라. 그러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 만드시기를 잊어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곤충이나 동물을 만드실 때는 한꺼번에 만들었어요. 한 쌍씩, 몇 쌍씩. 동물은 아주, 이 곤충은 슈암, 때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랑. 그러나 사람은 부부라도 한꺼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먼저 한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달은 다음에야 여자를 주셨습니다. 아마 여자만 먼저 동시에 만드셨다면 아담이 누구부터 받겠어요? 옆에 있는 그 아름답고 매혹적인 그의 아내를 본 다음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신앙에 대한 생각 없이 마치 다른 동물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에 대한 관심을 첫 번째 관심으로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관심인 아내를 주심으로 순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1장 맨 끝에 보면은 지금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는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good인데 여자를 만드신 다음엔 very good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바로 세상을 very good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very good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내를 만드심으로, 여자를 만드심으로 세상을 very 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다 갖춰져 있어도 그것밖에 안 돼요. 여자가 있어야 very 끝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참 아주 하나님이 상당히 여자가 있어야 very 끝이에요. 상당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very good. 근데 오늘날 세상이 very good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뒤집어서. 네. 오늘날 세상이 우리 보기에 very good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자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이 very good이 못돼요. 네. 여자 때문에 very good이었던 것처럼 여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은 very good이 되질 못합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을 여기 표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로 very good이 되지 못하게 한 이유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very good으로 만든 그 여자에게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에게서 문제가 생기면서 세상은 very good을 잊어버리고 그것도 깨떠버리고 악화돼서 우리는 지금의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very good이 되게 하느냐 very bad이 되게 하느냐는 중요한 관건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자에게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영광과 책임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신을 결혼 생활하지 않고 독신을 하나님이 장려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 보시는 대로 어떤 교회에서는 독신을 아주 미덕으로 내세워서 성직자가 되려면 독신이어야 하는 조건을 세웠는데 그게 최선이 아닌 게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It is not good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종교 제도라도 독신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뭐예요? It is not very good입니다. It is not good. 우리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다. 성직자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외로움과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술로 도박으로 두루하고 성직자가 그렇게 될 때야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정신적 불안정과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우리 대조적으로 들은 적이 It is not good that man should be alone.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잠언 21장 9절 보세요. 참 오늘 잠언 21장 9절 성경이 참 재미있고 흥미있는 책입니다. 21장 9절 (932페이지) 구약.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 해서 혼자 사는 게 나쁘다고 그러시고 여기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언제? 어느 때는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이상적이라고 했어요. 이거 아주 대조적인. 그 다음에 같은 잠언 25장 우리 같은 잠언 21장 19절부터 보시죠. 19절 여기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강도가 심해졌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아까는 다투는 여인이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입니다. 또 성까지 내요. 신경질까지 있다고요.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성까지 내는 여인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이건 움막도 아니요. 어디에? 움막 바깥으로 또 나갔어요. 어디에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 잠언 25장 24절에 참 잠언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움막이라는 말이 일자라고 써진 그 풋노트를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적인 아내 그래놓고서 이거 이상적이 아닌 아내부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상적이 아닌 여자를 얘기해야 이상적인 여자가 누군지가 나올 것 같아서 네, 그 대조적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같은 그 전도서를 좀 보세요. 전도서에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찾는데도 아직 잘 못 얻은 것이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느니라. 여기 이상적인 아내 하니까 이상적인 남자는 왜 안 드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여자 전공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취미가 여자 수집이었어요. 굉장한 여자를, 아내 이상의 의미를, 수백 명의 여자를 거느렸어요. 근데 마지막 느낀 경험이 뭡니까? 글쎄, 남자도 이상적인 남자가 많지 않아. 그러나 1000사람 중에 하나쯤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여자는 1000 중에 하나를 참 찾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그 솔로몬이 말한 것을 보면서, 이게 솔로몬에게 이상적인 여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과제였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아내, 그 누군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상적인 아내가 아닌 아내가 누군가 이것입니다. 우리 아까 잠언을 읽어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 이건 가장 이상적이 아닌 여자로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므로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에 100%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가정의 기초를 깨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 이걸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여인일까요? 신경질이 많은 여자입니다. 성내는. 또 잔소리가 심한 여자입니다. 또 싸움닭 같은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 다투며 성내는 걸 자꾸 누가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내는 걸로 자꾸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다투며 성내는 남자라고 안 하고 다투며 성내는 여자라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늘 이 문제가 아마 여자에게서 터지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될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최소한도 아이들의, 자녀들의 지휘 통수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서 아주 여왕이에요. 아이들은 신합니다, 사실은. 100% 복종을 요구하는 신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만히 보면 이 어머니 하는 일이 주로 뭔가 하면 아이들 지휘 통수하는 겁니다. 주로 잔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좀 한마디로 말하면 높게 말해 지휘 통수권이고 그저 이렇게 말하면 잔소리. 옷 걸어라. 신발 똑바로 벗어놔라.
양말 제자리에 놓고 너 이따 깠니? 또 책 보고 막 팽개쳤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얘기에 전부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가만히 보면 뭐예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필요한 얘기인데 그 퀀티티나 퀄리티로 봐서 양이나 질로 봐서 잔소리입니다. 자잘한 소리란 말이죠. 자잘한 소리. 네.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거. 네,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옷 걸어라, 신발 똑바로 놔라, 이 다 껐니? 그게 나쁜 얘기입니까? 그 어머니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이 들어옵니다. 밖에서. 네, 이제 밖에 들어오면 그게 연장돼요. 이제 네, 그 아이들한테 차지했던 지휘 통수권을 확대 적용합니다. 네.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아, 여보 왜 이렇게 얼굴 좀 펴지 그래요? 네. 여보 잔디 좀 깎아요. 아, 응접실 좀 치워줘요. 당신 책상이 저게 뭐예요? 책상 정리 좀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던 그 잔소리가 그냥 누구한테 가는 거야? 남편한테 가는 거야. 아이들은 뭐 자기네도 어리고 들어야 할 얘기니까 그저 꼬박꼬박 듣지만은 아이들도 문제가 있죠. 남편이 그 얘기를 듣는 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라야지. 한두 주일이고. 몇 년째 하는 거라, 몇 년째.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여보, 지금 그만해도 한 번만 하면 다 알아들어. 나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야. 알았어? 그래요. 난 당신의 아이가 아니야. 당신의 children이 아니야. 당신의 남편이야.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 잔소리 안 하면 집안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마치 이 세상이, 온 집안이 자기 잔소리 때문에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잔소리 안 하면 가정이 다 물러앉고 세상까지 물러앉는 착각하는. 그래서 여보, 오늘도 당신이 나한테 쓰레기 치우라는 얘기를 3-4번째 내가 듣는데 언제 내가 안 치웠나? 늘 치우잖아. 만약 계속 치우라면 나 정말 안 치울 거야. 그래. 여러분 아실 거는 남자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리더로 만드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만드시고 펑션이 좀 달라요. 리더가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자에게 그런 특질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생물학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네?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는 본래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리더의 펑션과 특질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네. 수염이 남자만 나지 않습니까? 동물도 가만히 보세요. 뭔가 리더로서 필요한 위험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위험. 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자꾸 남편을 뭐로 만들려고 그러는가 하면 잔소리를 통하여 착한 아이를 만들려고 그래요.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일. 다시 말하면 아내가 만들려는 남편은 일 잘하는 아이, 순종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그게 그렇게 되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신과에서는 모든 여자에게 어떤 그 본능이 있는가 하면 제2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남편에게도 자꾸 어머니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어머니 펑션을 남편에게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 하던 글. 그러면 점점 남편에게 아내는 무엇으로 부각되는가 하면 어머니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어머니상의 아내에게 로맨스가 싹 트질 않아요. 어머니지. 그 다음에 취급은 아이 취급을 착한 아이들하고 그러고 자기 어머니 롤을 한 다음에 또 뭐라고 불평을 해요?
남편이 자기에게 아내로서의 적절한 애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또 불평해. 노릇은 어머니 노릇을 하고, 대우는 무슨 대우요? 사랑받는 아내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이세이 큰 장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성경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 주로 잔소리로 신경질로 일관해 나가는 여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실 거는 잔소리는 글쎄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다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남편에 관한 한 잔소리는 백해 무익하다는 사실을 여자들이 빨리 깨달한다고 얘기했어요. 백해 무익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잔소리 외에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해요. 남자가 가장 못 참는 게 부인의 잔소리라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면 한두 번 듣다가 어떻게 돼요? 분개합니다. 반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무실에서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와도 밖에서 서성거리고 좀 더 시간이 길어지면 관심을 딴 데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 첫 번째는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성내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계속 여자에게 잔소리나 듣고 아이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사람이 초라해져요. 집은 큰 집에 살아도 사람이 영 초라해져. 움막 같은 남자가 돼버려요. 움막.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 움막 같아져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대우를 받으며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살면서 남편 대우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대우를. 움막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참 세상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내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아도 상할 일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특별히 미국엔 더 그래요. 아내는 남자의 상한 자존심을 이해하고 어루만져줄 마지막 사람입니다. 아내는 용기가 꺾이고 의기소침한 남편에게 마지막 격려를 줘야 할 사람입니다. 아내는 이래저래 고독해진 남편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할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가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남아있어줘야 할 인생의 친구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투는 것뿐 아니라 끊임없이 성을 내요. 아까 그 잠언에 나온 대로. 그런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 혼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광야는 어느 곳입니까? 외로운 곳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남자는 인생이 광야처럼 외로워집니다. 참 쓸쓸해져요. 세상에 아무데도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의 마음은 광야처럼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의 컨트라스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잔소리를 뭔가 하고 싶어 하나 이겁니다. 네. 자꾸 하게 돼서 하지. 할 필요가 있고 까닭이 하는 건데 잔소리가 이렇게 나쁘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잔소리를 안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아마 얼른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 남편이 되면 내가 잔소리를 안 할 거라고 그러실 거예요. 예, 맞아요. 이상적인 남자가 되면 잔소리 할 게 없는 될 텐데, 여러분 잔소리 할 것 없을 만큼 이상적인 남자는 세상에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분이 그런지 모르는데 잔소리를 안 해도 좋을 만큼 그런 이상적인 남자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 잔소리를 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뭔가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남자에게 계속 잔소리하는 여자의 마음에는 그 남자를 개선시키고 싶어 그럽니다. 그렇죠? 남자를 자기 마음에 맞는 어떤 이상에 올려놓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나쁜 동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 대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는데 네. 그게 이 수준에서 있어달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이 돼달라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표준을 이렇게 세워놓고 남편이 여기 있으니까 자꾸 잔소리로 끄집어 올리는 거. 여기까지 올라가라 이거. 푸시하는 겁니다. 떼매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안 하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남편을, 이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 뒤집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상적인 아내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는 겁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고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선 영접하고 살면서 그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하면 결혼 생활 10년, 20년을 하고도 여전히 여자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인가 하면 고쳐서 또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네. 고쳐서 데리고 살아야지. 네.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고치려고 그래. 여러분,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고쳐지면 남자가 저절로 고쳐져요. 그걸 모른다고요. 네. 만약 여자가 남편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신이 고쳐지려고 하면은 남편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대화를 통하여 아내가 바로 하기를 바랐던 그 일을 곧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살리는 제일 좋은 길은 남편이 as he is, 있는 그대로 accept 한다는 사실. 우리 늘 남편을 볼 때 벌써 직장인 어디 갔다 들어올 때부터 있는 남편을 그대로 보지 않고 표준에다 놓고 봐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도 하지. 요걸 잔소리 구멍이 오게 해요. 이걸로 올라가라.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accept하라 사실입니다. 생긴 그대로 영접하라. 늘 여자는 남편을 볼 때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이 코가 좀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이 좀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소견이 좁을까, 조금 너그러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꽉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을 그렇지 못한 남편을, 현실이 그렇지 못한 남편은 표준을 거기다 맞춰놓고는 계속 그걸로 뭡니까, 공격에 표준을 삼고 거기다 집중 포화를 잔소리라는 것으로 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건 일종의 잔소리는 그 결과적으로 공격입니다. 남편의 가장 아프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약점에 대한 공격이, 그건 전쟁할 때, 원래 전쟁할 때요, 언제나 약점을 공격하게 돼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해요? 밖에서는 남자들이 완전 무장하고 지나요. 사방에서 날아오니까. 그러나 집에 와서만은 뭐 하려고 그래요? 무장을 해제하고 싶어요. 온종일 방패 들고 뭐 갑옷 입고 이렇게 방탄복 입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피곤해서 무장 해제를 하려고 벗어놓으면 옳다 이때 하고서는 막 아무데나 퍽퍽 찔러서. 우리 어떤 장로님이 그러세요. 이상하지, 나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혈압이 안 올라가는데 부인하고 말다툼만 하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깥에서 딴 사람하고 말다툼하거나 부딪힐 때는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찔러도 안 맞아요. 근데 집에서는, 집에서만은 옷을 갈아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릴렉스 하고 싶어. 옷을 아주 무장을 벗어요. 그런데 또 확 찔르니까 쑥 올라가죠. 네. 그래서 여기 참 이 책을 한번 읽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늘 없는 가정. 또 이게 같은 책이죠?
애드벤티스트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와이프를 통하여.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가정들과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 책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 45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52페이지. 어떠한 싸움이나 알력도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부드럽게 이야기하라. 부드럽게 말하라. 결코 그대의 목소리를 거칠게 높이지 말라. 그대 자신의 평정을 지켜라. 흠 잡는 것과 모든 허위를 쫓아버려라. 자녀들에게 그대가 그들로 완전히 평화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룩한 친구가 준비한데 그를 똑똑한 것을 이해하라.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끈다. 모든 귀에 거슬리고 불쾌하고 참성이 없는 성만 말은 사단의 권에 바치는 재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불쾌한 불쾌함과 불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거칠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한 종하는 부르게 말하라. 달콤 소리 없이 하는 좋은 이름을 소리 하는 아무것도 모르시죠? 아니, 뭐 이렇게 만들지 뭐 다 그렇답니다. 그러면 뭐가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요, 사람들은 남자가 아주 당당한 몸이 시행하는 것이지만 남자는 헌대하는 문제라고 하십니다. 남자는 공간되는 문제예요. 나도 공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러분과 엠비가 있어요. 누구가 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지 못한 빈 컵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석을 인정과 칭찬과 존경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남자의 공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자들이 그 남자의 공허한 마음을 존경과 부드러움과 이해와 인정으로 채워주면 남자에게서 그것이 넘쳐가지고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그게 어디로 흘러요? 누구한테 흘러와요? 자기한테로 흘러들어와요. 다른 데로 안 가요. 자기한테로 흘러옵니다. 남편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이걸 해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 좀 읽고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왜 여자만 그래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50-50지. 50-50이지. 난 50 이상 못하겠어. 50 이상 넘는 건 비굴한 일이야. 근데 정말 부부생활에, 가정생활에 50-50는 없습니다. 그건 투자하는 방법이지 가정생활엔 50-50가 없어요. 가정생활엔 그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첫째, 여자분들이 특별히 하셔야 할 것,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투며 성내서 남자로 하여금 아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안 갖게 하려면, 아니요, 하나님이 이래서 아내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려면 그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남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말에 인정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수도 틀어놓고 설거지해요. 그래서 남자 보니까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보, 네?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져요. 말할 때 하던 일을 중지하고 책 보던 거 덮고 설거지 하던 거 끄고 좀 말을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두 번 그런 일이 계속되면 남자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실랑하니까. 한 가지 아실 거는 여자는 가정의 정말 여왕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동시에 남자의 캐슬입니다. 캐슬, 성체입니다. 남자는 적어도
가정에서만이라도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해요. 왕. 바깥에서 왕 노릇 누가 시키나요? 대통령이 하나인데. 집에서만이라도 왕 노릇을 하길 바라는데 들어오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명령을 시달하는 겁니다. 남자가 그게 내용이 틀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당하지요. 부인이 아내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말이 하나는 지당해요. 그거 다 알아요. 빤히 압니다. 근데 그걸 시켜서 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 그래요. 스스로 하고 싶어 그러지 시켜서 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 한마디로. 남편을 길을 들여서 살려고 하는 여자는 100%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난 남편 길 들였어.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미 그는 이상적인 남편이 못 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때 그렇게 됩니다. 여자에게 길들어서 사는 남자는 이미 남자의 가장 중요한 특질을 버린 때 그렇게 돼요. 그 여자가 난 남자를 길들였어.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상적인 남자가 이미 아닌 때예요. 그러므로 잔소리나 비평이나 신경질의 자세를 가진 여성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잔소리라는 게요, 경력이 늘게 돼 있어요. 커리어가 계속 늘게 돼 있어요. 잔소리가 점점 늡니다. 리스트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잔소리 한 번, 두 번 해놓으면 그게 해빗이 돼가지고 자꾸 불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남편의 몸만 보게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점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리스트만 늘어나거든요.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장점은 다 어디 가버리고 잔소리의 그 리스트 속에 남편의 장점이 다 들어가버려요. 결국 여자의 머리에 남는 건 마침내 입으로 나옵니다만 자칫하면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시원치 않고 저것도 믿음지 못하고 남편은 결국 여자에게 불신당했다는 생각으로 이거 이렇게 내가 계속 지적만 받고 이거 내가 정말 남편 구실, 아버지 구실, 가장 구실을 못하는구나. 어떻게 돼 결국은? 뚫고 올라와서 도전하든지 아니면 자포자기 하든지 둘밖에 안 됩니다. 남편들은 오리에게 물리는 것보다 잔소리를 더 싫어한다. 오리가 물리는 게 어떤지 모르지만 남편은 오리에게 물리는 것보다 잔소리를 더 싫어한다. 오리가 물으면 어떻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있어요. 오리한테 물리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더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 18년 만에 잔소리하는 버릇을 고친 어떤 주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결점은 나에게 별것이 아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남자가 결점이 많았는데 잔소리를 딱 안 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안 해보니까 남편의 결점은 여전히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결점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그의 장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오늘날 나는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참, 이거 보니까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잔소리를 그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대요. 아주 입술을 깨미는 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여기 그늘 없는 가정 101페이지에 부부는 피차의 사랑을 강요하느니보다 서로 도와주도록 할 것이다. 이해를 받고 있다는 자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주는 것이다. 저런 꿋꿋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한테 이해와 무슨 자각을 받아. 아니요. 남자가 얼마나 여자에게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여자들이 몰라요. 늘 남자는 나보다 강하니까 막 공격해도 남자는 튼튼한,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동정과 존경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노력을 공유하고 사랑 자체는 그것이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자극될 때 더욱더 증가되는 것이다. 인생의 행복의 총계를 이루는 것은
인생살이의 허다한 작은 일들과 간단한 호의와 작은 정성들이다. 그리고 인생의 불행의 총계를 만드는 것은 친절히 하는 일, 용기를 주는 일, 상냥한 말, 그리고 인생살이의 작은 호의 같은 것에 등한히 함으로 인생의 불행의 총계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만일 남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 때 그는 자기 옆에 서서 자기의 최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부담 중에 자기 몫을 지며 남편을 고상하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자기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하여주는 아내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 아내가 발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아를 찬미하며 가혹하며 비난하며 자신의 의곡된 기질 때문에 생기는 감정의 원인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또한 그가 만일 자기 남편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할 만한 식별력과 좋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자기 남편이 자기의 모든 변덕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고 하여 등한히 한다거나 사랑이 부족하다고만 한다면 그는 자기가 한탄하듯 그런 상태를 거의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요, 이 모든 비난을 다 현실로 만들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결국 첫번엔 말로만 했던 것이 남편에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첫번엔 말로 한 것인데 결국 뭐이 되고 만다고요?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겁니다. 현실이. 이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가 다 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잘하는 점을 칭찬하기보다는 자꾸 어떻게 하게 돼요? 잘하는 건 그냥 멀리서 보고 속으로 신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기특하지. 그래서 그래도 다 컸군. 그렇게 잘하는 건 속으로 신통하다 그러고 못하는 건 또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끄집어내. 너 왜 이렇게 하니?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너 아무개 봐라.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돼? 결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요, 특별히 첫 번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저기 전보산 떼가 있네, 나무가 있네, 절로 가지 말아야지 하고 자꾸 그걸 보세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꼭 봤습니다. 봐도 저 나무 피해야지 하고 그 나무만 보고 있어 보세요. 보는 대로 핸들이 돌아가요. 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피하려면 나가요. 여러분이 참으로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 계속 그것만 보고 그것만 얘기하면 결국 그렇게 돼버립니다. 포지티브한 쪽을 가르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그는 왜 아내들이 남편과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너그럽지 못할까? 왜 꼭 잔소리를 해야 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가, 아내가 자기에 대하여 바른 평가를 못 내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 아내예요.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보니까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자면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좀 더 공부를 못했나? 왜 내가 좀 더 몸매가 이럴까? 왜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못 벌까?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여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하시켜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랑하려면 가져야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면 100%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남자에게 여자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여자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건 정말 인형입니다. 의지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고 밤낮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속이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단점만을 넘어보지 말고 이 여자분들에게 너무나 겸손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자꾸 여자분들은 자기의 단점을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난 왜 이 말 이렇게 못할까? 난 왜 저것도 못할까? 난 왜 이럴까? 자기 단점이 많아지면 결국 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자기 장점을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시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늘 없는 가정에도 말씀했어요. 너무나 온종일 시간을 바느질이나 이런 일에만 보내지 말고 자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책도 좀 읽고 자기를 향상시키라는 그 장점을 증가시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이 말을 안 해 그랬지요. 책 읽는 부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자가 책 읽을 때 남자가 굉장히 리스펙트해요. 야, 책 읽는다. 분명히 향상되겠다. 그러므로 남편이 보는 데서 또 보이지 않는데 읽어도 괜찮고 책을 좀 읽으십시오. 책을. 교양을 증가시키고 뭔가를 향상해 가보세요.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쭉 연결시키면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이걸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자기가 이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은 사실은 그의 남편은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로 그때 당시 적어도 제일 세상에서 좋은 여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시 남편을 그래도 최선의 남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남편에게서 잔소리할 생각만 나지 남편의 칭찬할 생각이 안 나거든. 내가 무엇 때문에 저 남자에게 끌렸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뭐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도 뭐 몇 가지라도 있길래 끌리지 않았겠어요? 그 포인트를 잊지 마세요. 네. 그걸 계속 유지하십시오. 어떤 남자가 참 팔이 운동을 안 해서 팔이 약해요. 아마 억세지 못해요. 여자는 늘 남자는 좀 억세야 하는데 늘 그냥 어느 날 남자 이렇게 팔을 만지다가 어머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근육이 억세네요. 아유 이거 뭐 저하고는 아예 다르군요. 아유 난 당신이 이렇게 멋을 있는지 몰랐어요. 멋을. 당신이 그래도 그 팔로 우리 가정을 끌어난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놓이네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팔은 사실 가는 사람인데 남자가 가늘어도 여자보다는 좀 세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뼈도 굵고. 근데 한 이틀 후에 저녁 먹는 남편이 없어요. 가보니까 거라지에 가서 팔 운동하고 있는 거야. 팔 운동. 왜요? 남자가 그 인정을 받았어. 야, 이 맛이 그렇게 중요. 남자가 어리석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요, 남자가. 네. 그걸 몰라, 여자들이. 네. 아이고, 당신은 팔이 그게 뭐야? 그게 남자 팔이야? 아이고, 내가 저 팔을 믿고. 그래 보세요. 남자 운동은 커녕 축 처져버려. 더 빠져버려. 남자는 애들 같은 데가 있어요. 애들. 남자가 아이들 같은 데가 있어. 그걸 잘 여자들이 몰라요. 그 아이에게 늘 차가 멎으면 거라지 문을 열어야 하는데 창문을 야 빨리 내려서 한 문 좀 열어 할 때마다 하지 않으면 안 돼. 어느 날이 어머니가 말을 바꿨어요. 얘 짠이야 넌 팔이 힘이 세기 때문에 쉽게 그 문을 열 수 있지.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힘에 대해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도 차만 쓰면 내려가서 문을 여는 거예요. 왜요? 인정받았거든, 마술을.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상적인 여자 하면 뭐 여러분이 어딘지 다 알아요. 어디 있어요? 잠언 31장. 그건 뭐 아주 꿈에나 생시나 아는 겁니다. 제가 말씀한 것 다 반대가 거기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서 시간을 맞추면 되겠어요. 그 이상 더 좋은 얘기 할 게 없습니다. 자, 잠언. 이건 아주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잠언 31장. 제가 처음 한두 구절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아름다운 여자가 아닙니다. 현숙한 여자입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상적인 아내는 남편이 믿을 수 있는 남자입니다. 이게 참 남편이 믿을 수 있는 남자예요. 진정한 반려자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랑은 통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그걸 압니다. 이게 꾸며서 하는 사랑인지 진심인지 금방 알아요. 남자가 그렇게 어리석진 또 않습니다. 이게 립 서비스인지 입술에서 나온 건지 마음에서 나온 건지 그걸 남자들이 정확히 알아요. 믿을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더라. 여자들이 이런 수가 있어요. 나는 2주 동안 내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요. 그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난 당신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나는 당신이 아주 영원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한 달짜리 좋은 와이프, 3주일짜리 좋은 와이프는 쉽지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일생 동안. 여기 보십시오. 그 여자는 한결같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남자에게 언제나 보탬이 되는 여자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데는 도움이 되고 어떤 데는 해가 되는 여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도움이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는 남편이 믿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남편은 그 아내를 철석같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를 믿어야 여기 보면 그런 남자는 he will no lack of gain 그랬습니다. 이런 남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어서 산업에 결핍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내를 믿을 수 있는 남자는 세상을 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읽고 시간을 정리하십시다. 자, 이제 이렇게 남편이 믿을 수 있고 평생 남편에게 유익됨으로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아이디얼 우맨이 누굽니까? 아이디얼 와이프가 누굽니까? 그게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과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자의 마지막 모든 본질이 무엇입니까? 고운 것도 헛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외적 미는 깊이뿐입니다. 1mm도 안 내려가는 깊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영원한 이상적인 여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문서전도를 하고 있는데 공군 조종사들의 집을 많이 갔어요. 그 수원에 가면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온종일 비행기 뜨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작전과장 부인이라는 한 젊은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은 저 비행기 소리가 듣기 싫지요? 참 듣기 싫어요. 잠이 안 와요. 수원 가면. 근데요, 우리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참 불안해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아요. 왜요? 그 소리가 들리는 게 뭐예요? 남편이 건재하다는 걸 의미하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비행기 사고로 다치고 이런 전쟁 때가 아니래도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아침에 빠이빠이 하고 문을 나갈 때 오늘이 혹 저 아빠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군 조종사의 아내들이 제일 금물로 여기는 것이 결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비행기 타는 날 그 상관이 보고 들어오는 그 조종사의 얼굴이 수심이 작거나 보면은 그날 비행기를 태우지 않는데요. 부부싸움 한 날 아침에 나올 때 잔소리 듣고 나온 조종사는 비행기를 태우지 않는답니다. 왜요? 사고 난다는 겁니다. 나가서 공중전을 해서 비행기를 떨어질 수 있는 조종사도 집에서 당하는 여자의 작은 잔소리와 괴로움을 겪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베리굿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아이디얼 우맨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베리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덕행이요, 세상과 자녀와 하나님을 위한 제일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고 그 어머니 때문에 자식이 엄마, 난 엄마 때문에 구원받았어. 남편이 여보, 난 당신의 그 고상하고 지속적인 감화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상적인 가장 위대한 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인데,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